했던 사람이 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 온전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온전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자녀들이 명수대로 일천먼지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할까 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아침에 먼저 죄를 범할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분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는가.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사회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상의 회의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마귀, 사탄이 있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욥이 있다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그러면 1장 모든 것을 허락한다. 단지 욥은 건들지 말라. 그자 1장 하반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욥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자마자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마저도 안타깝게 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갈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핵심 구절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2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천상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서 2장 3절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으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하였느니라. 까닭 없이 그를 쳤어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때 사탄이 다시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욥기서 2장 4절 5절 그거 나왔죠.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살과 뼈를 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은 해야지 말며 내가 뭐 살과 뼈도 허락한다. 그래서 얼마 가전에서 욥에게 그 온몸에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악성 종기가 하나님을 아침부터 신실하게 섬기고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순간에 재산 잃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상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것을 지켜보는 정말 곁에 살았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로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내마저도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욥은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3장 자기 탄식, 하나님 앞에 어떤 탄식의 소리,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탄식,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인데 이런 고백들을 몇 마디 하자 친구들이 왔고 그 친구들이 2장 13절에 보니까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통을 7일 동안 같이 슬퍼해주며 위로해줍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 같이 말 한마디 않고 고통을 참아내주고 울어주고
근데 욥이 자기 그 마음속에서 탄식이 드러나자마자 4장부터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옳은 말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4장 7절부터 보면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사람 보았느냐? 아무도 없다. 4장 7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다. 저도 설교 참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 죄의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까닭이 없이 원인이 있다. 까닭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4장 12절에 보면 인간은 어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5장 1절에 보면 재난은 먼지에서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욥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인과응보. 봄에 씨앗을 뿌려야 겨울에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칠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길래 저도 어떤 일이면 꼭 항상 원인을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얼마나 신앙이 나 또한 편협적이었는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 오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엘리바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말씀을 잘 알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적이나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빈틈이 없고 굉장한 옳은 말만 정확히 해야 돼요. 욥은 정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7일 동안 침묵하고 위로해주고 좋았어요. 그러다 입을 여는 순간부터 옳은 말만 해주는데 그 말이 어때요? 엄청난 욥에게 상처가 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물론 옳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어때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엘리바스 정말 그 대단한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빌닷, 소발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욥은 항변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한지 모르겠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왔잖아요. 아니 저도 이 욥기를 보면서 이번 주 제가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다니까요. 야, 욥의 핵심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정말 위대했는데 욥의 하나님이 저는 어찌 또 멋지고 아름다우신가.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 다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엘리바스 전능자의 징계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욥기서 5장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4장 5장.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십니까? 나는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왜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3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또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변 이웃 엘리후라는 사람이 왔고 32장부터 30장 또 길게 아니야. 그가 마지막 나타나서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한 번 더 또 강하게 또 죽이는 거예요. 37장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에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다 까닭이 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오늘 19장 발언합니다. 욥기서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욥이 그 고통 속에 있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때 보면 이렇게 8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울부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구들은 상처를 줄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심지어 이제 20절부터 보기 시작하면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가고 낯선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그 순간에 22절, 그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합니다. 22절, 욥기서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제가 영성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오며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지하며 판단하며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자꾸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욥에게 말하는데 욥에게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말도 하나님처럼.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욥이 마지막 그 마음의 심정을 정말 토로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의 그 진정성, 나의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다. 이게 좀 책에 기록됐으면, 책에도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것이 좀 기록됐으면, 내 마음이 좀 기록됐으면, 나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섬겼고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 욥의 엄청난 이제 가장 고백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에는 여기 뭐라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시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십자가 주요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표가 뭡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오직 하나님만 주만 바라봅니다. 늘 주만 바라보는 것이 뭘까? 저는 이게 믿음의 모든 승리의 결론입니다. 주만 바라보다 심지어 육체 밖에서 내 가죽이 다 벗겨진 뒤에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좋은 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을 많이 읽고 150분이나 성경답으로 많이 읽고 그 마지막 그 한 분의 결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비밀이, 승리의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지향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다, 목마르다. 해바라기 해를 바라봐야 그로부터 조명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내가 생각하며 지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저는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가장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가지고 핸델이란 사람 알잖아요. 음악가 최고의 핸델의 메시아에 봤더니 3부 이 곡을 듣다가 제가 많이 울었다가 들어서 야, 클래식이 이렇게 좋은가? 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늘 유튜브에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들, 교회에서 했던 메시아 곡들은 이 번역 과정을, 성경을 좀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좀 덜 되는데 영어라든가 오리지널 핸델 메시아 3부 시약이 25절, 26절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찌릿찌릿 전달해지고 그 전율이 오케스트라 속에서 오라토리오 3부. 오늘 그것 좀 한번 여러분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지속 속에서 심지어
주변의 친구들이, 아내가 다 상처를 줘요. 옳은 말인데 내 말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내가 또 그를 보리니, 그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결국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의 칼을 형벌을 부리니 너희가 심판장인 줄 알게 하라. 너희가 심판장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고통,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욥의 고통을 좀 느끼기 시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진정 위로자가 누굴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누굴까? 한 젊은 세대의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우리 유아시대 맞아요? 한 젊은 아기, 유아실에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원치 않냐 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설교해주고 기도해주는데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은. 아무리 와도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줘도. 그래서 장례식 끝날 무렵 어느 그 교회 노 권사님이 가서 그 젊은 집사님한테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그분의 얼굴이 쫙 펴지면서 다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그 집사님 바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셔도 됩니다. 목사님 아셔도 그거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궁금해요. 다시 권사님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저 꼭 좀 알고 싶다니까 한마디 해준 거예요. 권사님 뭘 하겠어요? 자네는 아들 하나, 자녀 하나 잃었지만 나는 둘이나 잃었다네.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난 하나님 믿고 살았네. 그 아픔을 공감하면 이게 해줘야 경험한 사람만이 같이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의 모든 아픔을 가장 많이 겪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많이 겪고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누군가를 늘 정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내가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눈이 다시 열렸으면 욥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어떤 그 섭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에게 섭리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왜 나와 같지 않는가 서로를 늘 정죄하며 살아가요.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2번씩이나. 어떻게 욥을 답변해 주시는가? 욥도 힘든 삶에서 자기 환경 속에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외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큰 창조의 세계.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크신가?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고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 요약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 좀 눈이 열렸으면 창조의 세계. 저도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따뜻한 집에 유리로 된 곳에 밖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눈이 밖에 많이 오는데 순간 하늘에서 번쩍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눈이 오니까 저는 그 집 안에서 밖에서 쳐다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눈이 내리니까 감상적이고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막 행복하더라고. 산에 있는 그 속에서.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 때문에 눈을 치워야 되고 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와 같구나. 그냥 제 감동이 그랬대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얼마나 모든 것을 도우시며 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주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세상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해보세요.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깨어나기. 알아차리기. 이게 선물이 이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처음에 방언도 쉬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뭔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망하며 나갈 때마다 자기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깨달아지며 알아가며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심을 자연을 통해서나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점점 이제 좁혀져 가면서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암사자와 까마귀를 좀 바라보라. 그것도 먹이시며 공급하시며 산염소와 암사슴도 바라보라. 출산의 맛이 특별하며 들나귀와 들소를 바라보라. 그런 자유하기도 하고 들소는 길들여지지도 않냐고. 타조나 말들은 빠르고 매와 독수리들은 멀리 떨어 살고 이런 세계를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러죠. 동물의 세계 베헤못과 리호야단을 보여주는데 전의 성경은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했고 리호야단을 악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벌써 성경학자들이 자기 실수한 것을 놓으면서 원어 그대로 다시 해놨어요. 저도 다시 한번 베헤못의 그림을 보니까 그림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마인지 또 다른 단동물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혼돈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뭐라고요? 혼돈. 베헤못이나 하마. 또 바다가 성령을 상징하지만 혼돈을 또 상징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봤더니 그래서 물을 다 없으니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워지는 질서에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어떻게든지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다가 아니다. 뿌려야 거두는데요. 자연의 법칙은.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좀 생각을 바꿔가며 그래서 이 욥을 통하여 가장 많이 또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사람이 괴테 파우스를 괴테였더라고.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책에 주문해놨는데 하나님 자신 외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욥의 심정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마지막. 그래서 욥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쭉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보겠더니 그 속에서 욥기서 42장 마지막 결론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모든 것들의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갑절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 여러분들 삶 속에 원치 않게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지 않은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고난당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핍박자인가 구원자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럴까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떤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를 눈을 열어주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말하는 책.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왜 욥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욥의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실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사람 마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잘 고칩니다. 나는 아는데 남이 잘 모르는 영역. 내가 남이 모르니까 빨리 고쳐나갑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역. 당신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 또 고쳐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95% 이상 차지하는 영역이 다 같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이 마음의 95% 이상이. 저도 상담을 계속 공부해줘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참 평화를 느끼며 참 자유를 누리며 오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좀 살아갔으면 하나님 안에 좀 머물렀으면 늘 저는 요즘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지향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찬송가 170장을 보면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 핸델이라고 쓰는 핸델. 핸델의 메시아 곡인데 3부 이 곡 25절 26절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했는데 가사가 은혜가 좀 떨어져요. 가사가. 이걸 의미를 다 바꿔버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곡 의외했던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곡은 핸델곡 맞아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 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제가 그 영어로 부른 이것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뒤에 한번 불 좀 꽂으시고 뒤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델 메시아곡 한번. 예.